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업실. 얼마 뒤 그분은 너희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집 지하에는 작업대와 연장 몇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내려가서 작은 도구들을 들고 법석을 떨곤 했지만 실속 있는 것을 만들어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변변찮은 나의 재능과 기술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설비가 참 잘된 곳이구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분은 작업대에 놓인 한두 개의 작은 장난감을 보시더니 그 중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런 작은 장난감들이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들입니다. 저도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는 결코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더 잘하고 싶으냐?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라. 내가 기술이 서툴고 솜씨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내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러고는 내 뒤로 걸어가시더니 크고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그분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게 하신 다음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아직 긴장이 덜 풀린 것 같구나. 내가 일하도록 가만히 있거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그분은 노련한 솜씨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과 내 안의 성령의 능력을 통한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은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오락실. 그분이 오락실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곤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락실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모임, 교제 활동과 흥미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즐기거나 찬성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시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문에서 나를 쳐다보며 멈춰 세우셨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소 거북스레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실 거예요. 내일 밤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지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에 갈 예정이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모든 일을 둘이서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단다. 단짝이 되는 것을 기대한 거지. 난 너와 같이 가고 싶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그것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분을 나의 교제권 밖으로 몰아냈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의 친구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이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오락실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그 방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에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집안에서 울려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머금고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거라. 침실. 어느 날 함께 침실에 있을 때 주님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그 여자친구와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를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을 미리 아신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즐기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선을 파괴하고 말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의 헌약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사랑은 성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교제 문제를 도와주마. 내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음을 안다면 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라.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테니 내 능력을 의지하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주마. 벽장.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는데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을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이미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자,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베란다 뒤편으로 내 침대를 내어 놓아야겠구나.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등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이야.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명의의전. 그 후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야. 너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분은 덧붙여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깊은 평화가 내 영혼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